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 말씀.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그 섭리, 그 이유를 기억하며 오늘도 성전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워진 성전 앞의 기도, 세워진 성전 앞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그 기도하는 내용이 주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 성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은 하나님 성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런 영광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성전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성전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성전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것은 단순한 건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단순한 건물을 기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의 목적, 이유, 섭리가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과 또 그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세워진 성전 앞에 백성들을 위한 그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주신 그 목적, 그 이유, 그 섭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 것이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듯 또 다른 거룩한 성전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이 동일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세워진 성전 앞에 기도,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중에서요, 먼저 61절 말씀입니다. 우리 61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좀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기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좀 나눈다면 솔로몬은 세워진 성전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해지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아니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삶에 도전하기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결단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드려야 함은 분명히 우리가 그것 때문인 것은 알겠는데,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팔복의 말씀으로 함께 좀 확장해서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과 연계해 본다면, 마음이 청결해야, 솔로몬의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해야 하나님을 보는 성전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며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곧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청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온전하게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싶고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하면 그 정체를 알아야,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청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마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때때로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 마음이 아파 라고 하는데, 과연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어려워서 마음이 아프고 어렵다고 하는 것일지요? 사전적인 의미로 마음은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혹은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은 공간과 같은 위치라고 정의한답니다. 헬라어로는요, 그 마음을 카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육체적으로 신체의 중심 기관 혹은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감정적이든 마음은 사람의 중심, 사람의 한가운데 있는 중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비슷하게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말하고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위치나 마음의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은 마음이 잘못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 마음의 행위대로 갚겠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 성경에서의 마음은 지성과 영성을 다 포함한 인간의 전 인격, 한 사람의 전부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데 특별한 위치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 전부가 아프고 힘들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솔로몬이 마음을 온전히 드리라고 한 것은 단순하게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우리 삶의 전부를 온전하게 드리라는 것, 청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온전하게 또 정결하게 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온전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말씀의 이면에는 마음이 온전하고 정결해질 수도 있지만 망가지고 불결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서는 만물 가운데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온전하게 정결하게, 다시 말하면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온전하고 정결하게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서는 그 말씀의 끝부분에서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는 두 마음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가 온전하고 정결한 상태가 되는 거죠. 내 마음에 한 마음만 있을 때가 정결하고 순결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온전하고 정결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내 몸된 성전 안에 두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사람의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전 가운데는 누구만 거하셔야 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그 한 분만 계셔야 되는 겁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그곳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그 성전 앞에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주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만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게는 세워진 성전 앞에 백성들을 위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거룩한 성전은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세워진 성전 앞에 기도 두 번째는요, 65절과 66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65절과 6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7월 1일부터 시작되어서 7월 14일까지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면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 모든 회중들이 모여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방금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역대하 7장 10절에서는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23일 동안 성회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14일 동안만 거대하게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과 역대하 말씀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기간을 차이가 조금 있는데 성전 봉헌식에 시작된 날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곧 성전 봉헌식은 7월 1일에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혹시 7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지요? 7월 1일이 절기로 보면 나팔절이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구정과 같이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나팔절은 다른 절기와 다르게 나팔을 부는 것이 특징인데,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성회로 모여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때 나팔을 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깨우기 위함이고요,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날에 나팔을 불며 기도했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있고 졸고 있으며 그 끝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도요, 점검해야 합니다. 성전 앞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깨어 있어야 하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멈추어져 있다면, 잠자고 있다면, 그리고 쓰러져 있다면 우리는 나팔을 불어서 이 말씀의 나팔 소리 들음으로 죄에 무감각해져 있고, 말씀 앞에 무감각해져 있고, 예배에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 각자를 깨우시고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성전으로 깨어나, 성전으로 일어나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셨으니 거룩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성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늘 깨어 일어나 주께만 반응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거하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께만 반응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주의 놀라운 기름 부심의 은혜를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며 고백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며 또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 심령에 두 주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전 앞에 깨어 일어나 주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삶이 두 주인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 모시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